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앞에 뭐 이상한 게 또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후서와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제5지구, 일본의 제5지구 지역에 큰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6명이 죽고 다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런데 우리 한국오지구가 모금을 해서 일본의 오지구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교부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교부장님께서도 좋다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자 하셔서 지금 우선 제5지구 안에 경남교구 공직자들한테만 오늘 중으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그렇게 아시고 성분 부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이 설교라면 설교일 수도 있고 2020 여름 40일 효정 전도단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효정 전도단이 뭐냐? 우리 진주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전도단을 만드셔가지고서 효정 전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성 비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풍주에서는 1950년대 창립 초기부터 겨울 40일, 여름 40일 기간 동안 특별 전도 활동을 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일 뜨거운 계절에 따라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겨울에는 이때는 말입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한국에서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때는 농한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농한기에 말입니다. 농한기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농사 다 지어놓고서 이제 겨울 한 달 동안은 산에 가서 나무나 해서 떼면서 집에서 편안히 쉬는 기간이다. 이런 기간이에요. 이때 시골에서는 자꾸 뭘 했는가 하면 도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참 농촌 경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나쁜 때였었는데 이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여름에 40일, 겨울에 40일 동안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농촌에 나가가지고서 참 봉사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2020년 여름 40일 효정전도단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효정전도단 활동 계획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구님들이 매일 나와서 뭐 24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생업이 있고 보니까 각자 허락하는 시간에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진주교회 효정전도단은 매주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골라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시간에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일요일부터는 또 신학교 학생 40명이 경남교구로 배치가 되는데요. 경남교구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배치가 되는데 경남교구에 40명이 온다는 말입니다. 경남교구에 40명이 오다 보니까 경남교구 안에 중요한 교회 10교회를 수색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4명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교회 4명이 나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 활동은 우리 진주가정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기간에 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식구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금년 5월 8일 청평수련원에서 전국 공직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참모원께서는 전국 교회 기관 기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늘 부모님 성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를 않은지 불과 며칠 전에도 어떤 중요한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간판을 안 바꾼대요? 간판을 왜 바꿔요? 그랬더니 하늘 부모님 성회로 간판 바꾼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아닌데요.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기관과 기업체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통일 그룹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호칭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금년에 세계적인 풍도가 달라졌어요. 세계각국의 주요 국가 원수들이 참부모님하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00만, 800만 되는 큰 종교단체들이 어머님, 이제 어머님께 저희 교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와가지고 이래 보더니 아니 내가 이 사람 밑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상징적인 얘기라 좀 자세한 얘기를 피할게요. 제가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저를 종북듯 달라대요. 이제 트러블 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그 아래 평등하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나 종교단체 그리고 세계적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참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만드신 것이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왜 우리 교회 간판 바꾼다더니 안 바꿔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개념 규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식구님들은 교회 간판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 섭리를 통해서 인연 맺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참부모님 아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신 것입니다. 작게는 몇백만 명, 크게는 천만 명 가까운 큰 종교단체들이 참부모님 아래 자녀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들을 우리 협회 산하단체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겠기 때문에 그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교회, 기관, 기업체들이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여서 활동을 해야만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지난 6월 앞으로 지구장이 지역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2020년 12월까지 7개월 안에 국가복귀를 이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오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말씀을 원리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략은 늘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대인데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서 그때 이제 동참하셨던 식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갈 겁니다. 80년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대학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에 가면요 정문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언더우드관이라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제일 모태가 되는 건물까지 빨간 깃발이 쫙 꽂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내일 모레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간 깃발이 안 나쁘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우리 원령교 대학생들한테
나가서 그 학생들하고 싸워라 이거예요. 싸우라니까 뭐 주먹을 휘두르고 웅둥이를 휘두르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나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운동군 학생들한테 철근으로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몇 명이 뼈가 부러졌어요. 머리가 터지고.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주먹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맞고 빼앗아 오는 것이 하늘의 전법이니라. 그러시더니 또 한 가지 뜻밖의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밤에 새벽녘에 몽시를 받았는데 대통령하고 아버님하고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그날따라서 좀 일찍 출근을 했던지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손대호 박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재수 씨밖에 없나? 예. 빨리 나와. 왜요? 빨리 차 탔다. 그랬더니 손 박사님 차를 탔더니 차가 막 몰아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 한남동 공관으로 간 겁니다. 가봤더니 우리 2세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한 200명이나 모여가지고 쭉 앉아있어요. 거기서 뭐 한 건가 하면 2세 36가정 약혼식을 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필요면 이런 때 축복을 해주시면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앞으로 안 나가려 할 텐데요. 근데 아버님 그건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 반대로 베이컨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기혼자들은 도망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총각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이 불리해지면 전부 잘 도망가는데 기혼자들은 왜 도망 안 가느냐? 예.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리 강론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을 회개시키려면 대상을 때리고 가르쳐서 회개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주체가 더 주체스러워져서 대상을 회개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세 자녀 36가정들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주체가 더 주체로서의 입장을 확립하게 되면 대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서울시장이 전부 여자 문제가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입장을 떳떳하게 하지를 못하고 남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방법으로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려면 주체에게 먼저 시력을 주셔서 주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대상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인간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몇 퍼센트를 책임져 주시니까 95%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실 때는 95%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5%만 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런데
5%만 해만 되는 인간들이 하고 순종해서 따라 나서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인간의 5% 책임 중에서도 95%는 또 하늘이 해주시고 너는 5%만 해라. 그런데 그 따라 나선 사람이 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로 나서면은 그 5% 중에서도 또 95%는 하늘이 해주시고 5%는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원리 강론 후편에 나오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본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만 지켰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서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꼬였거든요. 그거 말이야, 하나님하고 똑같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지. 따먹어봐. 따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 재밌고 거기에 진리도 들어있어. 진짜 인간의 삶은 거기에 있어. 하면서 꼬였더니 거기에 여자가 먼저 넘어가고 여자가 또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자까지도 타락시켜가지고 모두게 나무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무너졌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남아서 인간을 번식시키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지은 것이 오늘날 지옥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기대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중심 삼고 기간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특별 전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중심 인물이 돼서 내가 중심 인물이 돼서 하늘 앞에 정성을 들이면 그게 믿음의 기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대라는 게 뭐 별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옛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던 것을 재현하지 않고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는구나. 이래주시면 그 덕분에 이를 재현한 부분이죠.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것이 없고 정성 안 들이고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믿음 세워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승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냥 특별 정성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정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원리강론에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데 전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전편의 원리를 정의한다면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다. 그게 전편의 총 결론입니다.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다. 그러면 후편의 결론은 뭐냐?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왜 아벨이 고난을 받느냐?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도 고난을 받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고난을 받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21년 동안 나무의 땅에 가가지고 모성살이를 다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을 당했고 모세는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민족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몇백 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단자라는 모함을 받고 돌아가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후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벨을 중심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좋은 세상이 온다. 누구를 중심 삼고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게 원리강론 전후편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었던 역사들, 청하신명에 보면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시대, 악한 사람이 지혜 있다고 소리를 듣는 시대, 악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인간이 인간의 꾀와 인간의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나가가지고선 뭐 참 인간적인 지혜로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머님은 그게 아니다. 그 방법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다 이거예요.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위치만 확립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신종종 메시아들이 사탄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그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라는 것이 바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원절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2013년에 기원절 은사가 있을 때 시군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마산교회장하고 있을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요 기원절 은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글쎄,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한번 예시를 받아볼 테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해보십시다. 근데 기원절이 되니까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죠.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수고한 사람은 몇 사람만 수고를 했는데 은사는 나중에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럼 신종종 메시아가 못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영영 구원 못 받고 뭐 지성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일도 안 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좀 부끄럽게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 가정에는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선미 역사를 여러 봐보세요. 어떤 때에 참 부모님 가정에서 참 자녀들이 화를 입었는가? 예를 들어서 흥지님이 화를 입으실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 식구들의 정성과 활동이 부족한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아버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님 가정이 분담을 치러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흥지님이 그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활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은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때가 돼가지고 은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개 2세들에서 대가를 치는 경우도 많고 또 마찬가지 중심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중심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대가를 치는 경우도 많고 대개 하늘은 누구로 치시는가 하면은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을 치십니다. 아벨이 더 아벨다워져야만 세상이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자리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참모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세 자녀들은 전부 효정 기도미단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월연구의 회장이 저에게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카프 회장 김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청년 카프 여러분께 40일의 학예 효정 기동단 활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연하게도 저의 이야기가 아닌 참 어머님의 말씀과 심정을 여러분께 오롯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6월 19일 아침에 천정궁에 올라 참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청년 카프를 향한 참 어머님의 사랑과 바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40일 효정 기동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또 평화에 취해서 행동하지 않는 청년들, 코로나와 함께 최근 남북의 위기 등의 현실에서 뜨겁게 행동에 나서는 우리 청년들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있는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무기 삼아서 활동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카프는 특히 지도자를 양성해내야 된다고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정연합을 책임질 목회자 양성이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 최근 섭리적으로 구축해 주신 세계평화의원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세계평화 언론인연합, 세계평화 정상연합 등 국가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지도자 양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이시죠. 자신의 꿈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금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춘의 고생은 아주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잠깐으로 평생, 아니 영원을 향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섭리의 밤과 낮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16세 이후 지금까지 3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한 참 어머님, 당신의 모델적 삶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데 전력 투구다. 모든 면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당신의 각오와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2020의 승리권이 이어지고 있고 또 2027을 향한 출발이 되는 이때 참 어머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할 청년 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역사가 또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혼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이기주의가 높아지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 불안은 심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예측이 다양한 만큼 혼란스럽기만 한 것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취업과 진로의 불안도 더해만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학예 효정 기동단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청년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선배님들께서는 학예 동계 개척을 나가서 농촌 계몽 활동, 야간 학교, 동네 청소 봉사 활동, 공산주의 비판 강연 활동 등을 전개하셨습니다. 시대를 앞장서는 사상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전도되었었죠. 저희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나아가서 저소득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도 전개하고 다양한 농촌 지역 봉사 활동도 전개하고 토크 콘서트 같은 우리 청년들만의 강연회도 펼쳐보고 통일 참가정 환경 캠페인들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각각 활동에 대한 매뉴얼도 활동 자료들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추진도 가능합니다. 혼란과 불안으로 이기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타주의자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펙보다 스토리를 가진 인재를 이 사회가 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 자격증, 그런 학점보다는 도전, 창조, 사랑, 열정, 인성 등 그런 것들이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정 기동단이 바로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카프가 가진 인재상이 바로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들,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의 대안이 되는 우리의 실천에 감동을 받은 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청년인지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또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바로 우리들이 어떤 청년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부름에도 응답할 청년 원자들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카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지난 19일 아침 참 어머님을 배울 때 저는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를 만나러 나오시는 참 어머님께서 지팡이를 짚으시며 아픈 다리를 천천히 옮기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불편하신 것입니다. 2020의 승리를 위한 노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참 어머님께서는 사생결단의 전력 투구였습니다. 2027의 섭리를 새롭게 선포하신 참 어머님을 두고 2000년을 기다리면서도 마지막이라고 하셨고 2013년 기원절도 마지막, 비전 2020도 마지막이라고 하셨다면서 그 목표, 2027의 목표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려는 식구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은 저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의 섭리 노정에서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은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정성이셨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 단상에 오르셨던 참 아버님의 뒷면은 큰 방탄 유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암살 대상 1순위는 참 아버님, 미국 대통령 교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양키 스타디움 대회 단상에 그러한 목숨을 걸고 오르셨습니다. 1991년 실체적 부모권 복귀를 위한 북한의 방문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증거하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범죄일 수도 있는 그 섭리를 목숨을 걸고 이어나가신 것이죠. 현장에 함께 했었던 많은 제자분들은 우리는 지금 죽었다라고 쪽지를 돌리기도 하셨답니다. 2013년 기원절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성체를 돌보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대회를 주관하시는 참 아버님께서는 결국 2013년을 보지 못하시고 성화하셨습니다. 고산지대의 어느 나라에서 무대 뒤편 큰 산소통을 곁에 두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참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옮기시는 아픈 다리를 통해서 참 어머님께서도 2020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합니다. 기적적인 섭리의 승리들은 이처럼 목숨을 건 결단과 생명을 다 쏟아내는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027을 향한 참 어머님의 결단은 다시 마지막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런 심정으로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마지막으로 또 부르십니다. 나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데 전력 투구다. 모든 면에서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나도 노력하고 있다. 올 여름 효정기동단 40일 풀타임도 좋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작고 큰 실천도 정말 다 좋습니다. 참 어머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하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48년 당시인데 그때 이제 남북통일동 국민연합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있고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제가 그럴 때 몇몇 우리를 도와주는 교수님과 같이 가서 아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버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남북통일 승리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가짜 같겠습니까? 그죠? 이건 뭘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그때 아버님께서는 비극이 웃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하늘의 작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작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나서
사탄들하고 싸우면서 정말 주먹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눈에 독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긴다면 우리하고 사탄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벌써 가야겠죠.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은 맞고 빼앗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한참 벌었는가 보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말입니다. 이제 아마 일본 선교사 리더가 나와가지고 결의문, 여러분들 결의문 하고 결의한다 이런 걸 겁니다. 그랬죠. 사탄식의 사람들처럼 눈에 독을 품고 목소리를 팍팍 질러가면서 그건 하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누구한테 결의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의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참 악과 싸울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 앞에서 맹세할 때에 겸손하고 경건하지 못하면은 세상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이 그래 내가 95%는 해줄 테니까 너는 5%만 해라 내실 것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이번에 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드린 말씀인데 아이고 나는 애들 때문에 전부 못 나가. 애기들 핑계대다가 그러면은 그 필요 없는 애기들 내가 없애줄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수 있죠, 그죠? 애기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6가정, 72가정, 124가정들 애기 고아원에 맡기고 나갔었던 사람들 애기들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식구님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늘의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 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지 하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기 나온 다음에 나가가지고 그걸 말입니다. 아, 내가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어. 내가 참 잘했지. 이러고 다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겠습니까? 화를 받겠습니까? 화를 받게 돼요. 실적 거두고 나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실적 거두고 나서 화를 입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할 때 화를 입었습니다. 어떤 큰 실적을 어마어마한 정성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공을 하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잘했다고 해요. 저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뭘 했니? 네가 다 했지. 이러면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4대 전략이라고 오늘 참 가서 꼭 설명하라고 지구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략 소개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저 다음 일요일도 있고 다다음 일요일도 있고 다다음 일요일도 있는데 그때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만 승리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뜻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될 수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뭐냐?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 3일날 우리 경남교구의 목회자 부부와 중심 식구들까지 모여가지고 창원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오지구 지구장님께서 누구를 내세워서 제일 대표 가정으로 활동 보고를 시켰는가 하면은 마산교회 정기림 권사를 내보내서 활동 보고를 시켰어요. 나는 참 정기림 권사 참 좋아하는 게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부끄러워서 뗄 줄을 몰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참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참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면 이 시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30년이 넘었어요. 활동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기림 권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도공장이고 뭐 구청장이고 안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우리 식구님들. 아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활동하지 우리는 할 수 없겠네요. 우리 속담에 뭐라 했습니까?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언제 다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모든 활동 실적을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길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님께서 성공해 놓으신 실적도 있으시니까 일이 점점 쉬워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중얼부언,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기도가 중얼부언하는 기도를 하랬습니다만 입에서 본심에도 중얼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실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요 하계 특별 40일 정도 활동 기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고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늘의 눈물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다음 일은 그만큼 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불교식으로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하늘 부모님의 축복 중심 가정 자녀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심정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재산 말씀을 드리는데 핑계는 내지 말아주세요. 뭐 때문에 못해. 그랬다면 그 핑계를 하늘이 제거해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시간에는 우리가 출정 예배 시간입니다. 출정 예배는 믿음의 기대를 쌓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활동하는 건 아니죠, 그죠? 믿음의 기대를 쌓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심정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친진 참부모님, 오늘은 저희 진주가정교회가 하계 특별 40일 정도 활동 기간을 맞이해서 출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친진 참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가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늘 부모님, 친진 참부모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 축복 중심 가정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나쁜 꾀를 가지고 세상을 나쁜 방법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올바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인도하고 앞을 닥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됐으니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하려사옵나이다.